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시대에 이제 그 결정 장애를 갖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선택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쉽게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런 성향, 선택을 미루거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들을 우리가 결정 장애 혹은 선택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제 햄릿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햄릿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망 왕녀죠. 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분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어떤 그런 실존적인 고민 가운데 영어로 하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to be, not to be.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밤새도록 고민해요. 결정을 못해요. 살지 죽을지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16편 6절을 보시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기서 순진한 자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순진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되다는 것 아닙니까?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기본 의미는 순진하다 그 얘기는 정말 저 사람은 순진해서 잔꾀를 부리지 않아 할 때 쓰는 말이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전에 보시면 또 다른 순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이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한 사람도 순진하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를테면 그 말을 믿다니 자네 참 순진하네 라고 할 때는 조금은 어리석군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써 있냐? 성경에는 안 써 있고요. 성경 앞쪽에 써 있어요. 이 성경 앞쪽에 써 있는데 예전에는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어리석은 자를 순진한 자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게 이제 쉽게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날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진한데 뭐가 문제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진하다고 하는 표현이 잠언에 보시면 옳고 그런 게 있어요. 진리가 있고 어리석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둘 중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고 해가지고 악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사악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가 경우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식 자리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부장님이 나는 짜장면, 거기에 누군가가 저는 탕수육, 이게 쉽지 않아요. 부장님이 짜장면? 그러면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짬뽕이에요. 그 이상 한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 그나마 나는 사실 짬뽕을 먹고 싶은데도 앞에서 부장님, 과장님 다 짜장면 쓱 한번 쳐도 그럼 다 짜장면이지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저는 짬뽕이에요. 이 말하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 뭐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버리면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도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선택장애의 요인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집단적인 것도 있어요. 분위기도 있어요.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경우고
경우도 가끔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본문 안에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드러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언약적 이제 그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어쨌든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배경 5절이죠. 이 5절의 배경이 되는 건 이제 출애굽기예요.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대략 한 2년쯤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상정상으로 부르세요. 모세가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3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은 아마도 모세가 올라가서 험한 일 당했는가 보다. 심지어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말을 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사 여부도 모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도대체 누가 인도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요. 물론 모세를 하나님이 내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보면 저분들이 내가 없어지니까 걱정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고맙죠. 근데 그것만 고맙죠. 문제는 이분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지도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아론이 어떤 일을 해요? 금고리를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금 귀걸이 같은 걸 다 받아가지고는 부어서 조각칼로 세력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한다는 이야기가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다 그 얘기. 그러니까 모세 대신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바로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근데 놀랍게도 아론이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명절이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결국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얼핏 보면 이들이 하나님 신앙을 저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금송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고는 자 이제 너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막 내려가다가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냅다 던져버려 깨져버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보고는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내가 썼던 것처럼 일전에 내가 써줬던 것처럼 이제 계명을 네가 가지고 오는 두 돌판에 써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배경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자 이제
모세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이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또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이 표현은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출애굽 상황, 그 중에서도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단적으로 배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보고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 뭐 위에서부터 그렇게 결정하니까, 집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지 몰라요. 그들도 결정장애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세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 손으로 직접, 왜냐면 사실 40일 정도면 어지간하면 사람이 죽죠. 죽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금송아지는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확신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듣고 계신다. 뭐 들어주신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왜 들어주신다 이래버리면 듣는다 하고 들어주신다 하고 조금 어감이 틀려요.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접수하신 거예요. 들어주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접수하셔서 우리의 고충을 처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민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원을 때로는 처리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식으로는 처리 안 하세요. 어떻게 처리해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뭘 믿어요? 비록 우리가 청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처리돼도 우리에게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하다. 그렇게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리 방식이 꼭 우리가 민원을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얼마나 마음 든든하냐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으신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불평을 하다가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다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단번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안 듣고 계신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다 생각하면 계속 흔들 수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따라서 이 표현이 조금씩 틀린데요.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강을 건너 가시다가 막 예수님이 주무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성경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어떤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조금은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네. 이제 상당히 어조가 좀 격양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봤다는 거예요. 뭐 찬송가에도 있다는 이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나의 기도를 안 들었다고 생각하면 강권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차례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매번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들으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지. 내가 뭘 좀 더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새벽 기도회를 열흘쯤 하면 들어주실까? 아니야, 100일쯤은 해야지. 새벽 기도회나 이게 나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1년에 100일 기도를. 놀라운 교회. 근데 몇 번 한다 그랬어요? 3번.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년에 딱 2번만 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때 꼭 나오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100일씩은 안 해요. 1년에 3번씩은 안 해요. 그 얘기입니다. 100일 기도하자는 게 나쁜 건 아닌데, 100일 기도해가지고 한두 번 빠지는 게 보통 있는 일일까요?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까? 그 교회를 비난한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여하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확인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역장님께, 구역장님 저 내일 이사 가요. 듣는 둥 마는 둥. 오늘 이사 가요.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구역장님한테 이야기 안 해. 얘기 안 해. 왜? 하나. 내가 갖고 사갖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 그 말만 해주면 되는데 말도 안 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조사 안 해봤지만 대부분 배우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놈의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자녀들도 이게 10대가 되고 어쩌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대화가 단절이 된다고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나중에는 무슨 얘기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냥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혹 우리가 청원한 대로 꼭 응답이 안 이루어졌다.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좀 내용이 좀 다른 거니까 다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뤄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얘기해요.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라도 나의 마음의 소원 또 입술, 우리 입술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입술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주께서 항상 듣고 계시거든요. 나의 간구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평하는지 뭐 하는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하튼 3절 보시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망이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이나 시편 같은 걸 읽을 때 종종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월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사망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게 꼭 아파서 생명의 수완이, 생명의 연한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일종의 원치 않는 사고예요. 질병 같은 거예요. 밖으로부터 그냥 밖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엄습하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자,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환난과 슬픔이 어찌나 심한지 사망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무엇을 구하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다른 것보다도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다른 거 다 잃어도 영혼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부자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풍성해졌으니 옷간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창고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좀 쉬고 놀고 먹고 마셔도 되겠지?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 오늘 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께서 내 생명을,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쓰여지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이 중요합니다. 주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몸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령 피워가지고 그냥 요행이도 그냥 현재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만 살짝 피하고 어려움만 살짝 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와 같이 신실하냐?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못 된다. 그 얘기예요. 알고 보았더니 우리들은 순진한 사람 같은 사람, 조금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 사람. 진리와 비진리가 있을 때 진리를 탁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결단하니까, 금송아지께 예배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도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잘 듣는다. 팔랑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을 하기를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나는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너 이제 이 고통 못 벗어나. 아마 곧 죽을 거야. 이제 아마 재기하기 힘들걸. 무슨 너희들 가운데 성장이 있으면 성숙이 있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11절 내가 몰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실상은 거짓말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인 주변에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가나안 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 가라 말이에요. 간다고 못 가겠다 그래요. 그들이 결국 생각해낸 지혜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그들의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허탄한 것을 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인간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의 성벽이 얼마나 높아요. 그들이 기골이 장대해요. 우리보다도 몸집이 훨씬 더 커요. 숫자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저들과는 싸울 수 없다. 못 가겠다. 선언하잖아요. 그들의 선언에 의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일종의 그들도 거짓말쟁이. 잘못된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하나님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맞는 판단이에요. 정말 맞아요. 이스라엘 그들만으로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홍해 건너는 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빼어놓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게 맞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소수인이 의견이 묻혀버렸어요. 원래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으나 혹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때로는 온전히 선택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주저함 때문에 위험이, 죽음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사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일어서시고 또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